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이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회를 하면서 성막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모세는 부살렛과 올리압을 통하여 성막을 지어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뜻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과 육의 삶에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에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또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 한 권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방문할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인데 마침 산 뒤쪽에 해가 떠오르면서 비춰진 저 산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고 고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방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꼭대기까지 등반했고 시내산 꼭대기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3,500년의 역사들을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8번이나 등반합니다. 한 번 등반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백성을 가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을 등반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참으로 돌산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악산입니다. 지팡이 짚고 스틱을 잡고 걸어갈 줄 알았는데 스틱은 이제 한 손에 두 개를 들고 그저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하는 그런 악산이었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등반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순종하여 그 산을 8번이나 등반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삶을 우리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바로 삐쭉삐쭉하고 그런 가파른 그러한 산입니다만 이러한 광야나 평지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0만에서 250만, 더 많이 계산하면 300만까지 계산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하고 어디에서 먹고 마셨으며 어디에서 양을 키웠고 또 물을 마셨는지 그 현장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찾아보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시프라를 만났던 모세의 우물입니다. 지금도 현재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물이라고 하면 그레와 같은 것으로 위에서 이제 줄을 매달아 이렇게 푸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데 바로 이 우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저렇게 철조망을 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곳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전체를 둘러버렸습니다. 전에는 철조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마음껏 성경적인 그 위치 사실들을 보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슬람을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 그 땅이 기독교의 잔재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들어간 것도 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그렇게 가로막혀 있는 철장을 보면서 모사의 우물의 현장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르비디 반석을 우리가 함께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르비디 반석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모든 물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셨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먹고 마시기에 넉넉한 물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르비디 반석은 바로 모세가 반석을 친 그 사이길로 물이 흘러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르비디 반석은 보통 높이가 건물 6층의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르비디 반석을 올라가는 길도 없습니다. 저 돌짝박을 손으로 짚고 올라가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흰 광야에서 떠나 르비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여호와께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나일강에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쉬는 곳이랍니다. 평안, 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유혹하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고 쉼이고 평강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자기의 야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에 거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10계명을 하나님이 써서 주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지금까지 인도해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외쳤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드렸던 금송아지 제단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참으로 이곳에서 저들이 음란하고 죄되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했던 그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도 전에는 바로 자세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놓았었는데, 저희들이 간 그때는 모든 설명문들을 지우고요. 그리고 또한 철조망으로 세워서 마음껏 안에 가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암각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누구를 섬겼고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송아지들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저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찬양했던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암각화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퇴색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다가 이제 모세가
법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금송아지를 갈아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이제 묻혀 있는 무덤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갔더니 벌써 이곳도 철조망으로 완전히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철조망 끝에 돌과 철조망 그 사이로 지나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는 자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탐사를 통하여 제게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언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직접 화답합니다. 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예스하면서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면서 우리를 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에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대언하며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내산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갔다고 약속하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묻히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법관으로 취임하고 세워질 때에 어떻게 선서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존재는 헌법을 준수하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가 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본분을 행하는 이 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법관들은 이렇게 선언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하여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필요한 법관들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법관들이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법관은 사상에 따라 저들이 어떤 지식에 따라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아, 예, 우리 법관들이 법복을 입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공정성, 지혜,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관이 검은색인 이유가 있답니다. 다른 어떤 색과 섞여도 변하지 않고 검은색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복을 입는 이유는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법관들이 이렇게 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참으로 이러한 선서, 이러한 첫 출발의 이러한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참으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그 모든 일에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 자기 정파의 이익, 자기 사상의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특별히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30, 40%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통령과 또 법관과 국회의원의 선서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서문을 좀 다시 한번 읽고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법관, 국회의원,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입니다. 법대로 모두가 함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법을 만들 헌법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거부하고 제의를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제의를 신청하면 그것을 다시 의논하면 되는 것이 헌법의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또한 계엄을 선포한 것도 헌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한 해야 할 의무가 국회의원에 있기에 그들이 회의를 하고 이 계엄을 취소를 요청했고 대통령은 또 법에 따라서 국회가 요구하면 그대로 준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남의 것은 안 되고 내 것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상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각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저들이 서원했고요. 그리고 저들이 결심하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깨뜨리고 깨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약한 사람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서약했다면, 서운했다면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법관도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바로 서약했고 서원했습니다. 서약서를 읽으면서 손을 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깨뜨리지 말라. 그 서약한 대로 서약한 대로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관도 국회의원들도 또 한국교회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서약을 했고 또 성도들도 장로와 은사와 집사로 세워받으면서 특별히 모든 성도가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빼버리는 이러한 악한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소원하고 결심하고 약속한 대로 그 모든 말씀을 깨뜨리지 말고 너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예하고 아멘하고 말한 대로 이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모든 순종의 말과 불순종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결론을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신의 산을 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음소거를 푸시고요. 함께 대한민국의 왕은 해서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니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대한민국의 왕, 통치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지금까지 통치하셨듯이 다시 통치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악한 세력들, 좌파와 또 사회주의와 이러한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합니다. 분명 그 일도 해야 합니다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이러한 역사들 뒷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고 저들의 사상과 좌파와 또 여러 가지 성혁명과 여러 가지 악한 계기들의 뒤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욱더 사단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나라이고 세계 열방을 책임져야 할 나라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복음화가 더 더딜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단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을 향하여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고 저들을 묶고 그들을 파쇄하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또 행동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 하나님, 예수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순종하는 일에 앞장섰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복된 것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편안하고 그저 안일한 삶을 향한 말씀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외치고 현장에서 또 때로는 밤새며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충성하는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요,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7,500만 명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법관, 국회의원들이 말한 대로, 즉 서약한 대로 생각하고 서약한 대로 행동하도록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서약하고 헌법을 자기의 요청하는 자, 그들의 말을 그들의 선사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말씀대로 말하고 모든 사람들 하여 주시므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들의 서약대로 그들이 하나님 서약서에 아버지 손을 들고 서약하고 그대로 그들의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허락하여 아버지 판결을 내리기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에 나라가 다시 한번 읽게 하여 주시고 많은 법관들이 마음과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국회 하나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기의 말씀대로 국회의원의 서약을 성령과 능력에 성령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는 모든 사람들 현장에서 하나님의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수고하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수고하며 복하여 주시고 불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스무의 불문학에서는 성령과 은혜의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님의 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법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치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데 한 대통령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한 개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몰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게 하시되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떠나 헌법대로 모든 나라의 삼권이 분립되어지고 원활하게 아버지의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맡겨주셨는데 외면해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목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일어서는 이 일에 아버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여 기도하는 현장 안에, 모여 외치는 현장 안에 아버지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대한민국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에 7,500만 명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우리 박영대 선생님 기도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500만 명을 500만 명을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능력의 인도하여 7,5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7,500만 명을 받으시고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대한민국의 7,500만 명들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500만 명의 임하심을 임하심으로 어둠의 영을 어둠의 묶어버리시고 영을 묶어버리시고 7,500만 명들의 영혼을 500만 명들의 영혼을 들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힘의 은혜와 사랑과 힘을 힘을 누리게 하나님을 하시고 참여하는 하나님을 백성을 삼으소서. 대한민국의 7,500만 명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만왕의 만왕의 왕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7,500만 명의 100만 명의 영은 의 영은 웃길지어다. 내가 예수 예수의 보혈을 대한민국의 7,500만 명 500만 명의 뿌리노라. 뿌리노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7,500만 500만 명들은 상도의 소유가 아니라 아니라 게 들이신 바된 바된 영혼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레오노라 레오노라 그들을 발견하라. 자유하라. 할렐루야. 이제 100만 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일지어다. 예수 믿고 맡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7,500만 명들의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